별로 옆 사람을 통해 일 안 하실 것 같은가 봐요, 그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가치는 얼마 정도, 시가로 얼마 정도로 될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가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만 그 뜻을 보다 깊고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치, 이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이나 쓸모라는 일차적 의미와 더 나아가 인간이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는 보다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부여해주는 이 숫자라는 가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필요하다, 혹은 쓸모없다, 그렇게 우리를 분류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나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기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전에 세상 속에 파묻혀 패배감과 혹은 무가치라는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사람,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세우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사명의 사람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시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피지배 민족인 유대 사람 셋째 아이로 태어나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으나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건진받아 이전과 다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왕자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끝내야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순간 동족을 돕겠다는 순수하고 선한 의도였겠지만 어찌 보면 한순간에 개인의 혈기를 참지 못해 살인이라는 죄악을 저지른 그에게 이제 허락된 것은 더 이상 화려하고 편리한 이집트 왕궁이 아니라 그곳과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미디안의 어느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이 한때 대강국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사실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잊혀져 가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우연히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음 받던 호렙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출애굽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모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퉁명스럽게 그리고 별 기대 없이 지팡이입니다 라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이 지팡이가 웬 지팡이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화려한 이집트 왕궁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주랭랑치며 미디안 광야로 오면서부터 40년 동안 양의 똥이나 치우면서 양을 지키던 그런 용도에 어찌 보면 이전에 화려했던 이집트 왕궁에 비교하면 별 볼잘것없는 그저 나무 작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물어보시자 별 기대 없이 모세 또한 대답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것 핸드백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보기에도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하다 못하 볼품없다 여겨지는 우리들만의 지팡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팡이 1차적으로는 보이는 그대로 나무 막대기를 뜻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팡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테는 제 이름과 좀 비슷하죠. 이 마테는 상징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단순히 모세 내 손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나무 짝대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 내 상황 속에서 모세 너에게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 다시 말해 모세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 지팡이가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하고 하찮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저 나무 짝대기에 불과할지 모르나 모세에게는 적어도 그의 가족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막대기였습니다. 한때 화려한 대제국 이집트, 거기에 왕자였던 모세가 언제부터 이제 한 가정을 돌보는데 익숙한 평범한 가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주님은 너무나 뻔해 보이는 질문,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되었건 신약의 예수님이 되었건 주님은 한 사람에게 그저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질문에 그 배후에는 부르심이라는 사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화려하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어찌 보면 제 잘난 맛에 살아가던 혈기투성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할 때까지 낮추신 주님께서 이제 아무도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무도 모세를 주목하지 않는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평범하다 못해 이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뱀도 만드시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이내 낫게 하신 등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도 붙여주시겠다고 누차 약속하시며 안심을 시켜보시지만 이미 모세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패배감과 너무나 오랜 시간 낮아질 대로 낮아져 이제는 완전 닳아버린 모세의 자존감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기 어려울 만큼 의기소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댑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 말고 똑똑한 사람 쓰십시오.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십시오. 초라한 것밖에 없는 자신을 기어코 사용하시려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쓰시려는 자신을 스스로 불신하고 그런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두려운 이 모세와의 실랑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다시 말해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어제도 그만, 별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 평범하게 광야에서 살아가던 모세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겠다 하셔도 정작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배 아멘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 틀에 박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동의할지 모르나 이 예배당만 빠져나가면 이내 우리는 다시금 거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이내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약한 존재로 너무나 빨리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명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세상에 펼칠 위대한 계획, 영어로 마스터 플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주일날 한번 아니면 오늘처럼 수요일 예배 시간 1시간짜리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1시간짜리 예배용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저 저기에 성가대 10분짜리 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자 주님이 친히 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뿐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4장 2절 모세의 대답과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것을 오로지 의심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MBC 프로그램 중에 러브하우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MBC 러브하우스 기억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이 채택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동원돼서 그 사연을 보낸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집안 곳곳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은 당시에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집도 이창하라는 디자이너 손에 맡겨지면, 그리고 이창하라는 디자이너의 지시 아래 작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안에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다른 새 집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저도 몇 번 편지를 보내 집을 고치려고 했지만 딸일은 큰 솜씨로 사연이 채택되지 못하고 그저 TV 속에서 다른 사람 집이 예쁘게 고쳐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쉬운 추억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라는 한 인간에 의해 전혀 가망성이 없는 집이 새 집으로 바뀌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의 인생 또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창하가 집은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믿어도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새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그것, 비록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 못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장점과 그 달란트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모세처럼 놀랍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날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기약을 알 수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시작할 마음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인지는 몰라도 나도 이전에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고, 남들이 궁금해할 만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어느 순간 먼지 가득한 사진첩 속에 그저 아득하게 남아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제가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다고 기어이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암흑의 권사에 하면서 기어이 여러분을 살리셔서 너는 내 딸이라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끝이라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결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보다 몇 살이라도 더 많은 80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성가대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핏값 주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지난번에 설교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남편한테 잔소리를 듣고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와 관련 있는 자입니다. 시원성교회 성도인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중독과 세상의 절망의 바다에 빠져 씨름하는, 자기가 죽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건져내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닙니까? 모세도 지도자 이전에 먼저 제자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건져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모세는 그 초라한 나무 막대기인 지팡이를 가지고 너무나 강력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이집트, 그것도 무자비한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사람, 다시 말해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죽음의 땅에 불과한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이기에 그 또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땅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그 중독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건져내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라는 핏값으로 당신의 목숨과 맞받고 그럼으로부터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된 건진받은 존재가 모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무겁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함몰려 그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결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내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무거웠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눌려 사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아닌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어이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가치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롯이 우리는 길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이 있든 없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우며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예야하면서 아무개야 이름을 친히 불러가면서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 없이 사는 바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남들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속에 먼지투성이채로 숨겨져 있는 그 장점과 그 특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작을지 모르나, 남들에 비해서 초라할지 모르나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다시금 꺼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쯤이다 하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하시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면 이것이 형편없든지 초라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작던 크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수많이 목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한 소년처럼 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내게 물으시는, 그것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리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그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물으실 때 기꺼이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가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온선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넘어 죄책감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를 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을 줄조차 기대하지 않던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저 생계를 이어가던 막대기를 보며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예배 자리와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무엇이 지어져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그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 주님의 기적의 도구요, 우리 인생에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면 남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인생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 빠져있고 연약함에 빠져있고 이전의 실패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써나가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9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원성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무디어진 것들이, 하나님 죄에 빠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딘 입술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가물가분한 믿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써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미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올해도 교회학교 연합 사역이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있을 유치부, 초등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수련회를 기대감으로 준비하도록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뜨거운 여름이 돌아옵니다. 성령의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를 지도하고 있는 교육자뿐 아니라 오랜 기간 그 부서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 부장, 부감, 총무, 귀한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익숙한 수련회, 교사들의 만족과 교육자들의 만족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얼마 왔냐 거기에 주력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신명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감격과 그들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기어고 복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초등 1부, 2부, 유치부, 영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온전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들이 보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놀랍고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수련회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시원성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비롯한 모든 기관과 교회학교를 비롯한 모든 부서와 1교구, 2교구 모든 구역과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그리고 수많은 부서와 기관들, 그리고 교구들, 그 교구 안의 구역들, 그리고 영아부부터 이르기까지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교회학교, 그리고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각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원성교 2019년 표로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하는 표를 허락하셨는데 이들이 먼저 예배 자리를 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슬퍼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죽은 심령이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인식하는 우리의 죽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완악함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의 온전함으로 세워주옵소서. 기간마다 말씀으로 흥하게 하시고 기관의 리더들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장과 부서에 속한 자들이, 부서를 이끄는 자들이 자기의 그런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이 이끄심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다듬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마다 작은 예수의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마다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에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권사님과 집사님의 가정마다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가정의 화목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세상의 문제로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하고 열매 맺는 시온 선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언제까지 새가족으로 머물지 않고 잘 정착하여 봉사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가추자 예배를 비롯하여 가추자 사역과 미군 가족들을 선교하는 이 한미군 선교가 열매 맺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선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고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택 험프리 부대로 인하여 또 이곳저곳의 이유로 인하여 평택으로 온, 그래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오고 싶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따뜻한 섬김이 교회 정착을 놓고 망설이는 그들에게 망설임 없이 이 교회의 권속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이 정착할 뿐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식당으로 여러 곳곳으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자들 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가족들인 그들이 시온 선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지난주 가추자 훈련병 예배를 담임 목사님 예배를 집례하고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가추자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미군들과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있지만 더 많은 미군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그들이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삶의 자리인 부대에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온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자이든 타이든 오게 하셔서 또 말씀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선교회 특별히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신명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이 하찮격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어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것을 드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보금자리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에 짓눌려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남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연례 행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교회학교 곳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열매 맺는 시온선교회, 특별히 새가족들이 오고 싶어하며 새가족들이 자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시온선교회 되게 하셔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뿐 아니라 그들이 어느새 봉사하고 있고 그들이 시온선교회 곳곳에서
주방이든 주차든 교회 학교 교사든 교회 곳곳을 봉사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소문난 우리 시온성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